지금으로부터 64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1개월이라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10만이 넘는 고아가 생겼고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25의 3년 1개월의 그 전쟁의 아픔보다도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미사일 실험, 핵 실험, 북한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면서 그 6.25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며 위협하며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남남 갈등이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게 있어요? 여야의 대립이 있고 그 갈등 속에서 동서가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인 것처럼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더라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은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북한은 호심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내에서 서로 싸우며 우리끼리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는 최대의 위기 중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위기가 바로 성경에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또 가을만 되면 수확을 할 때 그 수확할 때 와가지고 다 곡식을 뺏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12지파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지파끼리 서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고 또 그 나라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럴 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생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살 길만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와의 대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남은 땅에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더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뭐하고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이 말에 백성들은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우상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한 가지를 사랑하면 한 가지는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답니다. 또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법칙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중하게 여길 수는 없대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뭐 했다?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왜요? 빛들의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데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막힌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뚫어야 돼요. 그 뚫는 것은 죄를 청소해야 하는데 그 청소가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수도관이 막히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아니면 넘쳐요. 큰일 나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뚫고 청소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배관 청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뚫어야 돼요. 뚫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물을 길어서 쏟아 부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마음을 다하여 내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9절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역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진급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막혀 있습니까? 이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롯데백화점 사장님으로부터 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냐? 제가 옛날에 이 백화점에서 가방을 하나 훔쳤습니다. 가방을 하나 훔쳤는데 그 훔친 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보니 정말로 가슴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돈을 변상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 돈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만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회개가 끝나는지 압니다. 하나님 I am sorry, 하나님 용서해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사과도 하고 잘못도 구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지 무슨 사람에게까지 직접 용서를 받아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반드시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더 나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 대상과 함께 물질로 범했으면 물질로, 어떤 말로 했으면 말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회복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마당만 밟을 뿐으로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했다.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에서 뭐 특별 무슨 행사를 한다, 정말로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참여도가 적어들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찾고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돼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수요 기도회를 회복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를 회복하시고 구역 모임과 또 우리 각종 기관 모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제단도 쌓으십시오. 쌓기 힘드시다면 우리 주보가 혼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 개인의 제단을 반드시 쌓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세요. 말씀의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의 제단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거기에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할 때에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먼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큰 우레가 나타나서 이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미세바에서 쌩까지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 빼앗긴 땅들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전쟁의 승패는 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대하고 싸웠어요. 그럴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전쟁터가 바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또 자녀들이 출가하였습니까? 아니면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직장에 출근했습니까? 사업장에 나가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승리자 패배냐가 갈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깥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가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북한군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군에 의해서 저기 낙동강 이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딸랑 남은 것은 부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 부산에 모여있던 피난민들, 기독교인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련 대표가 유엔 이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21개국의 나라를 유엔에 참석시켜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21개국, 북한을 도와준 나라가 4개국 아닙니까? 그래서 25개국이 전쟁을 치른 그 사건이 바로 6.25 전쟁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땅을 회복하고 64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인하여 전쟁이 끝났고 6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은 미국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863년 4월 30일 그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군이 남군에게 맨날 밀리고 지는 거예요. 링컨은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혼자의 기도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 국민에게 4월 30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전쟁의 이 비극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한 형벌이며 또한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너무나 도취되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링컨이 선포하고 그때 미국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후부터 북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흑인이 해방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미국의 새 역사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 락스의 기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나에 맡겼던 그 죄의 벽을 헐어버리고 깨끗이 회개로 청소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입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기에 한번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내 기도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민족이 다시는 6.25 전쟁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이 남남 갈등이 다 해소되고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하면서 그 확신의 시작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해결을 하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기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알고 깨달았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맡겼던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로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여 두시고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반드시 다시 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하나님 모이는 것에 기뻤어요. 예배드리는 게 감격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기쁨을 되찾고 응답을 되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나 이 민족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